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아오면서 무엇에 지금 내가 목 마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목이 마른데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목이 마르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또 권세와 쾌락과 또 온갖 것 때문에 목이 말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있어서 목마른 것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거짓말 같습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말하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볼 때에 그는 자기 스스로를 혹 속이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과연 이 땅에서 무엇으로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만족시켜 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세상의 성공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히랍의 신화에 보면 탄타루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탄타루스. 기독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신화입니다. 근데 이 신화 속에 한두 가지 값진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탄타루스 왕이요, 어느 날 먹으면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설의 제우스 신의 음식, 이것을 훔쳐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 신의 음식을 내가 먹을 수만 있다면 내가 신같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훔쳐서 먹게 되는데, 뜻밖에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우스 신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 벌이 뭔가 봤더니만은 그 왕이 평생 동안 무엇인가를 먹으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마시려고 하면은 그것이 다 떠나가는 것이에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싶어서 손이 가까이 가면 그것이 위로 쑥 올라가 버립니다. 물을 마시려고 물잔을 잡아보려고 하면 잔이 자기 곁에서 떠나가고요. 결국은 이 왕이 그 벌로 인하여 날마다 목말라하며 날마다 갈증을 일으키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입니다. 그런데 이 신화 속에서요, 어떤 한 단어가 나오는데 텐터라이징이라고 하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감질나다, 애간장을 다 태운다 하는 그런 단어가 그 신화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별 이야기를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왕과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내 삶 속에서 내 영혼을 항상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 무엇일까, 늘 목말라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도 애를 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그 목적을 상실하고 그냥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지만 남이 돈을 버니까, 남이 이렇게 사니까, 남이 이것을 좋아하니까 나도 그저 좋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진정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의 만족이죠. 하루를 살더라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되십니까? 뭘 하니까 그렇게 기쁘시던가요? 성경도 역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의 인생에 있어서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뜻밖에도 아담과 하와가요,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아, 왜 네가 그것을 했느냐? 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네가 따먹었느냐?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무슨 사건이 인류 태초에 벌어지고 말았느냐면 아담과 하와라는 인류의 조상이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한시도 평안과 감사와 만족과 노력한 대가를 얻을 수 없게끔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아담이요, 그 전까지는 땅을 판 적도 없고 그 전까지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아갈까를 걱정했던 적이 전혀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는 땅을 파야만이 먹고 사는 일이 벌어지고 땅을 비록 파고 열심히 애를 썼다 할지라도 땅이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 땅에서 세상에 그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 때문에 만족을 얻을 수는 없더라고요. 단지 그 일 때문에 만족하고 싶을 따름이죠. 단지 그 일 때문에 나는 지금 만족해야지. 돈이 많으니까, 나 이쁘게 생겼으니까, 나는 집이 있으니까, 차가 있으니까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만족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가 없음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불쌍한 우리의 모습이 뭔 줄 아십니까? 진정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그 세상의 성공을 통하여 내 자신이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양, 만족이 없으면서 만족하는 양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수가 마을이라는 사마리아 촌으로 들어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수가 마을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물이 있는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다른 마을로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러서 우물가에서 제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뜻밖의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정오의 시간에는 주로 물을 기르는 시간이 아닌데 그 여자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아침에 밥도 하고 뭐도 하고 빵도 하고 아침에 물을 기르러 왔었어야 되는데 아침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고요. 사람들이 거의 더운 그 시간에 좀 쉬고 좀 낮잠도 자는 이 시간에 뚱딴지같이 왜 여자 하나가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우물가로 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붙입니다. 물 한 잔 줄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만 이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지금 생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인아,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 여자가 착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네 영혼의 생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계속해서 육신의 우물만 생각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블을 배운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육적인 것을 배우고 있는, 육적인 세상고, 육적인 축복, 육적인 것. 성경은 육적인 걸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담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무슨 말입니까? 너의 육적인 모든 것은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너의 영혼은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야만 된다. 네 모습의 실체는 육체가 아니라 네 모습의 실체는 너의 영혼에 따라 너의 실체가 정해지는 것이다. 네 영혼이 먼저 만족하지 못하면 네 육신의 어떤 것으로도 너 영혼을 만족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느냐. 아무리 네가 돈이 있어봐도, 아무리 결혼을 해봐도, 아무리 자식이 있어봐도 결국은 육적인 것으로는 내 영혼의 실체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가성, 이 우물가 여자가 도무지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이 여인아 네 남편 좀 데려와봐라. 아, 저 남편이 없는데요. 시치미를 뚝 떼는 거예요. 그래, 네 말에 일리가 있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어봤지만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 여자가 남편이 없고 가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인생에 있어서 먹고 살 길이 거의 불가능하죠. 유대인의 여자 과부 고아 가장 불쌍한 자, 누구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살아볼 거라고 먹고 살아볼 거라고 악착같이 남자를 붙잡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5이나 6이나 붙잡고 먹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여인을 주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여인들이 그곳에 있었겠지만 왜 하필이면 이 여자를 만났을까?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많은 여인이 있었겠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좀 지저분한 듯 왜 이렇게 5, 6 이런 남자의 경험이 있는 이런 여자를 왜 골랐을까? 예수님이 웬 것 같습니까? 살아보려고 아마 긍휼히 여기신 것 같습니다.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아 네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을 아는데 이제는 육신을 위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네 영혼이 먼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아마 말씀하지 않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다시 말하면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오르신 분,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신데 누군 줄 아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의로운 사람, righteousness라고, 의로운 것. 뭘 의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왜 의인이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죄인을 위하여 불의가 없으신 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줬기 때문에 그분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죽어준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주신 그분의 성경은 의로운 자라고, 그걸 의로운 자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 진리에, 하나님의 그 구원자에 대하여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 목말라 하고 줄이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걸 목말라 해야 되는데, 너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네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세상에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너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없고, 계속해서 네 영혼이 죄로 말미암은 그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네 영혼이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남편이 있는데도, 아내가 있는데도, 돈이 있는데도, 집이 있는데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오늘 이 명절 설 때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모 형제를 만나서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때로는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뉴스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요, 특히 결혼을 못하고 있는 노처녀 노총각들이요,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다. 스트레스 받는다. 가면 시집 왜 안 가느냐, 가면 왜 장가 안 가느냐, 이래가지고 요즘 젊은 노총각 노처녀들이요, 그 모임에 안 가고 싶다. 가면 그냥 스트레스 받아온다. 뜻밖이죠. 가족과 함께 하면은 무조건 즐거워해야 되고, 무조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뜻밖에도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왜 그 시간에 기쁘고 즐겁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다라고 말하니, 성경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에게 주님은 부르고 계시는데, 이 주님의 부르심, 이 주님의 초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저는 원합니다.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는 그 진정한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5장에 보면은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말하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내가 다윗을 삼았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이야기했지만 너희가 먼저 되었지만 나중될 것이요 나중된 자들 중에 나의 소리를 듣고 나에게 달려올 자들이 있을 것이니 기억하여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헛된 것에 지금도 마음이 빼앗겨 목말하는 모든 영혼들아, 그곳에서부터 돌이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제라도 나오라는 것입니다.
제발 이제라도 좀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말라 해라는 것, 주님을 목말라 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천하에 네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지금은 네가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 평생에 이 말을 잊지 말아라. 너의 인생을 돌아보아라.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라. 네가 과연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인지 얼마나 더 살아야 깨닫겠느냐. 네가 얼마나 인생을 더 살아봐야 진정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네가 어느 때야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온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고라 자손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느니. 오늘 본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그냥 출출하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출출해서 냉장고 문을 열어서 뭐 먹을 거 없나? 간식거리 뭐 없나? 해서 먹을거리를 찾는 듯한 그런 출출함을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북한에 수많은 죽어가는 우리의 동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목마르고 굶주리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먹고 살려고 강을 건너서 먹고 살려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살아보려고 그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넌다라고 할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가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한 가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들이 만난다. 뜻밖이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부자일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거의 없는데 대부분에 보면은 감옥에서, 병실에서, 교통사고로, 무엇으로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때서야 의사도 나의 병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시는 줄 아십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한 번쯤은 그 전에 우리는 몇 년 동안 일제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방을 하려고, 독립을 하려고 얼마나 저항했습니까? 근데 안타깝게 너무 이상하고 신기로운 것은 유대인들은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종으로 살았는데 성경 역사에 어느 역사에 찾아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려고 애를 썼더라 이런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모세가 나타나기 전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종살이하는 삶이 습관이 다 잡혀버립니다.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가족들 요 정도 있으니까 비록 자기들의 모습은 분명히 이집트인들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종살이를 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종에 대한 불편함을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
그냥 살았습니다. 이걸 벗어나야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았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에 그들의 조상인 요셉이 죽고 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왕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어느 날 그냥 먹고 살만했던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고역과 수고와 노동이 더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하니까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와, 인생이 이게 뭐야? 아, 내 인생 왜 이래 힘든 거야? 아,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그때서야 그들이 힘들어서 어디다 대고 도움을 청할 데가 없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의 조상, 그들이 믿었던 그 전능자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신에게 도움을 청해, 신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조상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에게 도움을 청하자라고 하면서 어느 날 그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의 소리를 듣고 잃어버렸던 자를 기억하듯이 주께서 기억하사 여호와께서 기억해서 가만히 있어라, 저 부르짖는 쟤네들이 누구지? 가만히 있어, 어디서 본 듯한데 쟤네들이 누구? 옛날에 내가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의 자손들 아니야? 야, 근데 쟤네들이 왜 갑자기 400년 동안 잘 살고 있다가 나를 찾고 난리지? 기억을 했다. 참 부르짖게 만들어주시니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종살이 하는 육신의 삶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자유롭게 나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낼 것이다. 약속한 땅으로 내가 너를 보내어 마음껏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로 통하여 찬양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배부른 자들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들은 뜻밖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를 만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축복의 환경을 주소서. 곧 고난을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세상의 복을 주지 마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비참함을 주시고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님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될 수만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겠나요? 기꺼이 그것을 저한테 기도 부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것이다. 그렇다고 겁먹지는 마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뭐 복받게 해주시 무슨 법이요? 오늘 성경에 이 팔복이 무엇을 말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왜 가난한데?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가 복된 자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부르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의 영혼을 내가 쉬게 해줄 것이다. 오직 내 마음을 배우지 못하면,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지 못하는 나는 너희의 영혼과 육신이 날마다 힘들고 피곤할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또
또한 로마서 3장에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나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존재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입을 틀어막고 이제는 심판 아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셨다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의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한 의가 나타났다. 한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한 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의가 되시는데 그분을 믿는 자 또한 어렵다라고 하나님이 칭해질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를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길이 참으셔서 죄인들은 죽여야 마땅한데 죽이지 않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한 의를 행하셨는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의를 통하여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단코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의를 목말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구원자가 아닌 것으로는 결단코 너희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소문이 나는 걸 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예수를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아다닌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본 그 기적과 이적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자기들의 배 부르니까 그들은 더 먹고 싶어서 예수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끼시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갈망과 애절함이 있었어가 아니라 오히려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증거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단지 육신의 배를 채운 것 때문에 그들이 너희들이 나를 찾는다라고 하시면서 안타깝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하신 한편의 설교가 오늘 이 시간에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또 저희가 묻습니다.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알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만나를 주신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너희들은 만나의 의미를 육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이것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을을 목말라 하고 갈망하는 듯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를 것이다. 어떻게 배부를 것인데 라고 생각했더니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의 영혼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얼마나 우리 영혼이 든든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늘 불안한 것 아십니까? 늘 뭔가 허전한 것 아십니까? 진리를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은 품위가 있고 아주 위엄이 있고 아주 당당하고 아주 소신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는 날마다 염려하며 걱정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내 미래가 어찌 될까 걱정과 근심 속에서 아주 도가니 든 쥐새끼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짐을 다 빼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힘을 다 빼십니까? 여러분은 성경 읽기 전에 어느 때 성경을 읽습니까? 잠이 안 올 때 잠을 청하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까? 교회에 올 때에 그저 습관적으로 오십니까? 내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인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돈벌이를 할 때에는 보통 다 아주 무장을 하지 않는다.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주 극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뭐 돔 경기장을 짓는 사람들인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 천막을 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 오면은 시작할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체조에 맞춰가지고 운동을 하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 일하기 전에 운동을 하고 정신 차려하고 서로 쳐다보면서 뭐 헬멧은 제대로 맸는가 확인하고 턱에 끈이 걸려져 있는가 확인하고 모든 걸 다 확인을 해요. 그러고 나서 자 작업 시작 하니까 막 탁탁탁 올라가서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이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으로 서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저 목사님이 뭐 나 좀 어떻게 만족시켜 주려나 재밌게 설교 좀 하시려는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구경꾼입니까? 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갈망하는 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명절날 온갖 사람들은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음을 주님 보시죠.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심정으로 아버지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가운데 부정한 입술 가운데 죽게 되었다라고 가슴을 쳤던 이사야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민족의 안타까움을 보며 이 일이 내일처럼 하나님 앞에서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명절을 당하여 각각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모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귀한 교제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소서. 세상의 어두운 모든 악습과 풍습 속에서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